이 시간에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 오신 분,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고에 다니는 학생 하나가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 너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근데 그 여학생, 질문하는 여학생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을 보니까 나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못 만나니까 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들어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음속에 허전함은 무엇으로 채워줄 수 없지요. 채워줄 수 없는 그 체험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뭐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노래 잘하는 조용필 오빠, 용필이 오빠를 계속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를 듣고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성실하니까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집에 오고 또 학교를 다니고 직장, 집, 학교 이렇게 늘 삼각편대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의 언니가, 늘 기도하던 언니가 이 동생에게 야,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날이 있다. 친구 초청의 밤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으려무나. 이러니까 왠지 마음이 열렸겠죠. 그래서 그 언니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신앙이 잘 세워져서 그때 청년회장하고 결혼했다 아닙니까? 그 청년회장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학생 때에 뻥 뚫려 있는 가슴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조용필 오빠만 따라다녔던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용필을 알고 주혁진이를 좋아해요. 주혁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뭔가 하나 새로운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뭔가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뭐 결국은 다른 쪽으로 뭔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를 통하여서 교회를 등록하게 되고 교회를 등록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작할 때에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윗대로 계속 내려오는 제사를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제사 계속 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집안은 가세는 자꾸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에게는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오니까 뭐 더 이상 제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세는 자꾸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걸 거칠 수 있는 길은 교회 가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선택했어요. 뭐 예수 믿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그냥 교회만 선택했는데 그 뒤에 그 아버지는 뭐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그 뒤에 자녀들은 다 믿음 생활해가지고 오늘날 목사도 나오고 교회 사모도 나오고 건사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제가 설교는 칠판을 이래 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 속에서 시작을 하시죠. 그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초청을 통하여서 대부분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좀 한번 교회 오시라고 그래 와가지고 우연히 시작된 것이 계속 믿음 생활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 질병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질병 안 왔다라면은 저는 계속 알게 모르게 그냥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그걸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질병이 아버지에게는 전환점이죠. 내가 이거 해서는 더 이상 못하겠구나 해서 했지만은 그 질병을 통하여서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졌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직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강권적인 역사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엄마는 늘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은 교회 안 다니고 늘 술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여자질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술이 가득 찼는데 음성이 어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책을 펴서 읽어봐라, 책을 펴서 읽어봐라, 그런 책을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뭔 책이지 하고 그 당시에 책이라면은 유일하게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 읽어갖고 그냥 턱 폈는데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쫙 펼쳐지는 거 있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래 있다가 내가 죽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초대 교회 시절의 교부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강권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거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죽이기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이러 가는 속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는 순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눈이 어두워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끌리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받고 눈이 떠여지고 완전히 바뀌어져요.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이제는 막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누가 하나 쑥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지금 완전히 범죄자였어요. 사고치갖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사고치갖고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 보니까 사실은 이런 죄를 범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아서 그렇게 되어졌고 악한 영에 잡혀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딱 받아들인 거 있죠.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은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감옥 안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초막절 새로운 시작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셔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시다가 조금 쉬었다가 오신 분도 새로운 시작하기를 바랐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만 홍수에 휩쓸려 가지고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를 홍수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왜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건져주실 줄 믿고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를 건져주지 않고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 줄 아느냐? 아니, 무슨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는 죽었잖아요. 잘 들어봐라.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방송을 했단다. 지금 홍수가 막 날 거니까 빨리 피해라 그랬다. 방송 들었니 못 들었니? 들었습니다. 그때 피해야지. 자,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혹시 막 물이 오니까 혹시 너를 건지기 위해서 배가 지나가지 않더냐? 혹시 여기 배 타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냐? 왔더라고. 근데 왜 그 배를 안 탔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건데 왜 안 탔느냐? 그리고 너 나중에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줄을 내렸는데 왜 그 줄을 잡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방송도 했고 배도 보냈고 너를 위해서 헬리콥터가 보냈는데 왜 그걸 붙잡지 않았냐? 이 사람은 그걸 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막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구하려고 많은 방법을 썼는데 이 사람은 그걸 오해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십시오,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왔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나는 뭐 해라? 새로운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찾고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세 절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 절기의 내용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월절 혹은 또 무교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 이집트입니다. 애굽이란 나라에서 430년 동안 바로라는 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노예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430년의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세계 최고의 왕인 바로 왕, 여기서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남아의 살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유월절은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왔어요. 도무지 나올 수 없습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노예로 430년 동안 남자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온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나왔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구원. 그래, 애굽에서 나왔다. 구원. 유월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구원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교절. 이렇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절기 중에 한 절기가 뭐냐면은 오순절 혹은 또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이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사막보다 더 거친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은 모래가 있고 뜨거움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지금 사막과 함께 거친 들판이 쫙 펼쳐져 있어요.
낮에는 어마어마한 뜨거움과 밤에는 추위, 그걸 견뎌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이 지금 광야의 40년입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뭐 하셨느냐?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능력을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어. 오자마자 조금 지나가지고 저들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때마침 한 운물을 발견했는데 그 운물을 떠서 먹으니까 물이 쓴물이 되었어요. 쓴물, 먹을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비참한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77절은 뭐다?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구나.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초막절. 초막절. 여러분들 초막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달 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에서 공격을 당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축제를 즐기는 그런 광야인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 날 함께 모여가지고 젊은 남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즐기는,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은 많이 변형되어진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마스가 와서 막 인질로 잡아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났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슨 날이냐?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창고에 곡식을 거두어드렸다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추수해서 감사했다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세 절기를, 이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입니다. 한 3,000년 전, 3,500년 전에 주신 절기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가 되면은 확실하게 지킵니다. 초막절 지키다가 막 이렇게 얼음을 당했는데 이 절기는 1년에 3번, 남자만 아니요, 대표로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 거주하는 사람, 아이들, 과부들 모두 와서 뭐해라? 절기 지켜라. 그래서 아마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은 같이 함께 예배하자 이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세 절기가 있구나. 세 절기 속에는 구원,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 천국이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중에 우리가 세 절기 중에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꼭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430년 동안에 바로 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을까? 430년 동안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의 430년, 그리고 바로 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양을 잡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위에 옆에다가 발랐어요. 그 바르는 그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애굽을 쫙 돌면서 피 바른 집이 누가 있는가, 피 안 바른 집이 누가 있는가 확인하고 피 바른 집은 넘어갔다. 이 6월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 지나갔다, 위로. 그래서 6월절은 위로 지나갔구나. 피 바른 집이 누가 있고 피 안 바른 집은 결국은 무슨 재앙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 태어난 짐승, 첫 번째 태어난 사람,
초태생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였어요. 피 바른 집은 다 뛰어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간다. 피 발라라. 양 잡고 피 발라라. 준비해라. 하면서 피를 바르고 난 그 밤에 완전히 애굽은 초상집이었어요. 양을 잡고 피 바른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양 잡고 피 바른 것이 뭔 내용인가? 이건 앞으로 올 그림자입니다. 뭔가가 와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림자인데 이제 그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어요. 양 잡고 피 바른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아실 겁니다.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십자가, 저기 예수님이 달려 죽었지 아실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죽어주셨어요. 무슨 문제냐? 알고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구나.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 사건을 알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누구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라고. 요 존재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바로라는 그리고 애굽이라는 430년 딱 묶어놓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사단의 이름 멸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완전히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뭐라 그러느냐? 죄라 그럽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대신에 대속물로 죽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죄에서 해방시킨 그분이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나는 뭐가 된다? 구원받게 된다. 오늘 혹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정확하게 마음에 영접하기를 바랐고 영접한 분은 내가 다시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기억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라면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구나 하면 될 것인데 아니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느냐 알고 보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리고 정거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뭘 남겨있느냐? 무덤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면은 빈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여기가 예수님이 묻힌 땅입니다. 묻힌 장소입니다 하면서 그 무덤을 보여줍니다. 빈 무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진짜 우리의 문제를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6월절,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누리면서 뭐 해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번 주일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계속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삶에 힘들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더 감사가 넘쳐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몸이 불편해도 감사해 보십시오. 진짜 계속 감사하는 순간에 전혀 안 될 것 같은 육신이 움직여지는 거 있죠. 일본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온몸이 마비가 됐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처방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라고. 그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안 되는 속에도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했는데 어느 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진정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뭐 해라? 감사하자. 광야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뭔가를 다 채워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마라라는 썬 우물을 이래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가 있느냐?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계속 걸어갑니다. 걸어가니까 이제 많은 2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셨어요. 또 중간중간 가다가 물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쫙 덮어주셨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우리는 책임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저는요, 자녀가 서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딸이 지금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일을 잘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20몇 년째인데 여기 올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래 됐는데 얘가 공부를 좀 잘하다 보니까 학교를 외고를 가겠대요. 그때 교회 사정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외고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은 가겠다는 거예요. 그 가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기도하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 몇 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얘에게 학비를 대주고 그러면서 계속 힘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졸업하고 난 뒤에 이번에는 외고를 나왔으니까 외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 외대. 쉽지 않죠.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수업 공부를 해야 되는데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일일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본인이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은혜 가운데서 마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가 이 애를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아이의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거 있죠. 아, 그래.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광야 같은 거친 그런 들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마신다, 인도하고 책임지고 분명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광야 같은 삶은 우리는 사실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 근데 하나님은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분명하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확실하게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속에서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왔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격을 가졌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면 절대 못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되어져요. 여기 지금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신앙생활 잘 해갖고 지금 열심히 오시고 계시는데 우리 김생님이 사실은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 일은 하고 싶어요. 몸은 건강하니까. 일자리를 구해도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김생님이 일자리가 나왔다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소개를 받았는데 자꾸 뭐 월요일날 가야 될 시간표 되면은 한 주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서 조금 미뤄지는 거 있죠. 왜 안 될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는 혹시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겼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하면 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왔는데 부를 줄 알았지만은 안 불러요. 수요일날 한번 연락드릴게요. 안 왔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일날 지나고 나서 한번 연락드릴게요. 근데 이번 주부터 일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본인의 상황 맞게 딱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 된다. 분명히 기도하면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두고 뭐 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없는 줄 알고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내가 늘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갖고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천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분명하게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신의 능력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능력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귀신도 믿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를 도와준다, 이걸 못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를 확실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진짜예요. 안 믿으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흑암, 눈에 보이지 않던 이 흑암을 확실하게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어떤 아이 하나가 무속인이 구슬하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경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무속인이 위에서부터 뭔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아무리 뛰도 막 뭐가 안 내려와요. 그래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왜 안 내려오지? 왜 내 신이 안 내려오지? 이러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이 하나가 눈에 확 띄는 거 있죠. 너 여기서 만약에 구경하는데요, 너 여기 있지 말고 가. 왜요? 무속인 눈에는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예수 믿는 아이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아이가 있는 그 속에 흑암이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 있죠. 결국은 이 아이는 할 수 없이 힘이 없기 때문에 떠났지만은 그 무속인이 점을 치기 위해서 구설하기 위해서 뭔가 내려오기를 원하는데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느냐? 나는 확실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뭐 해라? 감사하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늘 뭐 해라?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시간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이 제일 좋은 시간표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믿기 제일 좋은 시간표고 오늘 새로운 시작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표다. 내일이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뭐 해라? 새로운 시작을 내라. 그래서 무슨 시작을 내라? 나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제 시작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진짜로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희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저희 교회가 저쪽에 웅천에 875-2구 그 남문동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진해 요 현대 용원의 현대 아파트 상가에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왔지만은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 있죠. 또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신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 사는 인생 뭐 하다가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분명히 어마어마한 축복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이 땅에 한 번의 삶을 뭐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만 좋으면 되지 이러면서 내 중심으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은 그런 속에서 내가 좀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죠.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당신도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초막절은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절기가 감사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랐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많은 영혼을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